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것을 다스리는 질서를 하늘과 땅과 바닷속과 우주에서 이제는 땅에 거하는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욥기와 같이 동물에 관한 객관적 묘사가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39장 마지막까지 총 5쌍의 동물들이 소개되는데 각각의 쌍들은 생태적 특징들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첫째 묶음으로 사자와 까마귀입니다. 욥기서 38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자와 까마귀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사냥하고 생존해가는 능력이 부각된 동물들입니다. 둘째 묶음으로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욥기서 3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새끼를 베고 낳는 생식 능력이 부각된 동물들입니다. 셋째 묶음으로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39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들나귀와 들소는 인간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이 부각된 동물들입니다. 넷째 묶음으로 타조와 군마, 즉 전쟁말입니다. 39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타조와 군마는 스피드와 용맹에서 사람을 앞지르는 동물들입니다. 다섯째 묶음으로 매와 독수리입니다. 39장 26절부터 39장의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매와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냥감을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동물들은 고대 근동에서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이 사냥하던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은 사람의 통제와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혼돈을 상징하는 동물들로 여겨졌고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죽임으로써 혼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생 동물들조차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무지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피조물을 결코 파멸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살피기 위해 만드셨음을 욥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첫째 묶음인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9장 39절과 4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해서 사자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것은 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사자들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굴에 엎드려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공격을 했습니다. 가축뿐이 아니라 사람들도 공격당하곤 했습니다. 욥이 이러한 사자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자에 이어서 까마귀가 언급됩니다.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황폐하고 거친 지역에 사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까마귀도 육식 동물이지만 사자처럼 직접 먹잇감을 사냥하기보다 죽은 동물의 사체로 배를 채우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이리저리 배회할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정한 동물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일 텐데 이러한 미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부정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까마귀 새끼라 하더라도 그 새끼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거부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욥이 그 전에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이 옳지 않았음을 욥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듯이 자비심이 없는 냉정한 분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라도 그 새끼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말씀이 3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는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은 모두가 출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사람의 거주지 안에 있다라면 욥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것을 유심히 보았을 것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동물은 야생 동물들로서 사람의 거주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동물의 생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두 동물들은 가장 예민할 때 새끼를 낳기 때문에 더 은밀한 장소에서 새끼를 낳음으로 시기도 그 장소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욥이 경험할 수 있는, 욥이 알아낼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 전에 구름과 이슬과 서리와 얼음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모릅니다를 유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를 유도하시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39장 2절입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2절의 질문은 1절 질문보다
더 어려운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언제 새끼를 낳을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더더욱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마다 임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낳을지 정확한 날짜를 욥에게는 알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표범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뒤집을 수 있었던 방법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초정밀 야간 투시경에 의해서였습니다. 표범이 밤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자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그 빠른 표범의 이동을 추적하는 정밀한 기계가 그 표범의 하루를 측정하자 지금까지 10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결과를 다 뒤집는 야생의 밤의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짐승 한 마리의 그 세밀한 움직임과 삶의 행태를 인간이 100년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데, 산염소와 암사슴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학자도 아닌 욥이 대답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 속에는 욥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이 모든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것들이 몇 달 동안 새끼를 품었으며 이제 며칠에 새끼를 낳을 것이며 그 새끼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시야에 미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이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하물며 모든 들짐승 한 마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보호하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자연 우주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 바뀐 광해의 작은 짐승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매 순간 관찰하시고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작은 들짐승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끼를 낳는 모습을 인간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끼들이 점점 커가는 것도 지켜보십니다. 4절입니다.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동물들의 삶의 방식은 빈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자라는 그 순간에도 그 짐승을
자라게 돌보시고 그 짐승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짐승이 어디로 가서 풀을 뜯고 다시 생존 번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인간은 철새의 이동과 모든 야생 짐승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번성하고 또 확대되고 그 종족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동물 하나하나, 벌레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물며 욥 너일까 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처음에 욥을 부르실 때 너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욥 너 자신도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이고 능력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나온 10장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탄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닌 심지어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냥감들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들짐승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신다. 욥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고 기껏해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었고 나는 내 밑에 있는 하인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세심하게 살폈다. 하나님께 절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저 멀리 광야에 있는 들짐승 하나하나들, 게다가 미물이라고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하나를 주셔서 그 문제에 물고만 터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에 하나하나에 답을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사고가 열리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그 문제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된다면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얻게 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와 같이 자신의 사고와 틀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활한 창조 세계와 질서의 세계로 초청하시면서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다시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닮는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빛이요 소금된 인생입니다.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만남으로 다시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